한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벌써 부담이 이런 글씨가 떠올라요. 제가 전도자니까 여러분 얼굴에도 왼쪽 밤에 부, 오른쪽 밤에 담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부담. 네, 우리가 보통 이 전도하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죠.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해야 되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하니까, 또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니까. 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이미지, 혹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이런 분들 많이 보시죠? 지하철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 앞에서 우리가 부침개 전도 했던 기억 나세요? 이 부침개 전도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이거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과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 이 전도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재능이 있고 끼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구석에도 전도는 그런 사람을 전도자로 세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끼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자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신 이런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시는데, 그 12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면접시험을 치렀나요? 필기시험을 치렀나요? 자,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부르셔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람들이 누군지 그 이름이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 명단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12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사람을 뽑으셨는데 왜 12사람을 뽑으셨을까? 왜 12사람을 꼭 뽑으셨을까? 그 뽑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뽑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뽑으셨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뭐를 시키기 위해서요?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 자,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 뽑으시듯이 뽑으셨어요. 예.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한 6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뽑았어요. 이 많은 인구 중에서.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이유도 우리 나의 개인적 구원도 중요하죠. 물론 나의 개인적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 부르신 것을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만 구원받고 말아야지 이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를 선택하실 때 앞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끼나 이런 걸 보고 뭐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면접시험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성격이나 재능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전도는 성격이나 성향이나 재능이나 끼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전도자는 결국은 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도를 배워보시겠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죠? 도를 아세요? 예.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독자거든요. 올바른 길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하느냐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만희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신천지교인이 되는 거죠. 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부처님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도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모든 성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나와보세요.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교회 나오면 좋은 건 맞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부자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착해져요.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이런 말들이 전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뭐냐? 메시지가 약해요.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지, 이 전하는 메시지, 그 내용, 증언의 내용, 자, 이것을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내용, 그 내용은 뭘까요? 첫째는 임박한 진노.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임박한 진노입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임박한 진노를 전하래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곳에 몰려든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반 평민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군인들도 있었고. 그들은 유대교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라는 뜻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곧 닥친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곧 임한다는 얘기가 임박한 진노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이, 우리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전도사라는 사람이 다가가서 그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자,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사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듯 불안해하죠? 크리스찬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들고 있었던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말해줘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그러자 이 크리스천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절대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천이 품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나 악몽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건 나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이거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구원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좋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죠.
참 전도자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여기 이것이 바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임박할 진노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합니다. 당신 이러다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이 말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우리가 만약에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하고 어쩌면 과격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도자에게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나요? 이런 반응을 안 보이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니까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채찍질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역시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극장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핍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도해봤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내가 뭘 전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돌 던질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돌 맞을 사람은 없어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전하면 이제 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임박할 진노를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다간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얘기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전할 때 세상은 고맙다, 내 죄를 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냅니다. 세상은 마치 폭도처럼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오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오늘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살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의사는 그 사람의 진료를 다 한 후에 그 사람에게 병명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진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애매모호하게 글쎄 이게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뭐 오늘 날씨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치료가 되겠냐고요. 암이면 힘들어도 그 사람이 들을 때 힘들어도 암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의 병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병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병을 알아야 뭐 항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산에 가서 요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병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박한 진노를 얘기해 줘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 병명, 영적인 병명 이거를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사가 돼서 그들을 진단하고 그들의 어떤 병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임박한 진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호주 시드니가에서 3년 동안 3가지 메시지를 전도했던 제너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언젠가 이 얘기는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제너 목사는 3년 동안 호주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달변가도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말도 한 사람도 아니고, 딱 3가지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얘기 만약에 지나가다 길가에서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아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너 목사가 볼 때 그 누구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전도하는 동안 한 명의 열매도 없었어요. 한 명도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고 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열심히 하고 집회를 마친 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호주의 한 거리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가 죽을 때 그가 만난 전도의 열매는 14만 6천 명이었어요. 전도할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회심이 되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발견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변화된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만약에 그가 당신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몸이 나오려면, 병이 걸린 사람이 몸이 나오려면 약봉투가 예쁘다고 해서 몸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이 들어있는 병이 색깔이 예뻐서 병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의 그 맛이 달다고 해서 병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약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약을 먹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죄에 병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는 게 이게 전도인데, 여러분이 그 약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약을 있는 그대로 주지 않고 그 약에다 뭘 자꾸 섞어. 그래서 이게 약인지 아닌지 약효도 전혀 없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옛날에 시골 가면 약장사도 엉뚱한 거 갖다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이 낫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라는 병에서 나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 사람들 듣기 싫어도, 먹기 싫어도,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 취향이 이렇더라도 복음을 듣는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줘야 돼요. 이동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한번 이 세미나를 갔대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 목사님들한테, 일본인들은 왜, 일본 목사님들이 이동훈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못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와 보라고. 그 다음날 저녁에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남이 기분 나빠하는 소리를 그렇게 하기 싫어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먹어야, 이 약을 먹어야 몸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약을 주는 게 맞아요. 싫더라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뭐냐? 복음에 물타지 마라. 이런 제목이에요. 복음에 물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임박할 진노를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거부하든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우리는 참 복음의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해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이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내가 저 절에 가면 안 되고 꼭 교회만 나와야 되는지, 왜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우아하거나 고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류의 이 죄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 유일한 백신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부처도 안 되고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죄라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줘야지 어떡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라는 그 약이 쓰더라도 듣기에는 거북스럽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 그들이 복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복음에 물타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있는 대로 가감없이 전함으로 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권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이제 임박한 진노의 선포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임박한 진노 얘기를 듣고 두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요단 가까이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그 두려운 반응을 임박한 진노의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나타난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얘기를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한 두루마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달아날지어다.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달아날지어다. 이 메시지를 본 크리스찬은 전도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사는 손으로 넓은 들판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 들판 너머에 있는 작은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럼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은 보입니까? 예, 그건 보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저 빛을 곧장 따라가면 작은 문이 나올 겁니다. 거기 가서 노크를 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가 지금 크리스천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전도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줬죠.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파멸의 도시를 떠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판 한가운데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에 대해 말아주고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뭘 해야 될지 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크리스찬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임박한 진노를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임박한 진노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젠 죄를 지었던 과거에 걸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변화된 새로운 길,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그것이 구원과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전도할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좁은 문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좋아질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굿 미셔너리예요. 좋은 전도자예요. 정말 제대로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도자들은 복음의 핵심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얻게 된다는 복음이 아닌 그런 엉뚱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 무엇이 진리이고 또 어떤 것이 거짓 진리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거짓 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바로 이 질문이에요. 코로나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철로 역정의 전도자처럼 좁은 문을 가리키면서 저곳을 향해 가라고,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거기서 답이 있다고, 거기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말씀을 들으니 더 부담스럽고 더 어렵다고 느껴지죠. 전도자가 된다는 거 말이죠. 그러나 부담스럽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담스럽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더욱 훈련시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12를 불러서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택하신 그 12제자 같은 이 소수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 앞에 전도해봤어요. 제가 정말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람들 절대 그 온화한 시선을 주질 않습니다. 싸늘한 시선. 특히 지난주에 IM 그 선교단체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아주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원망하는 시선. 교회 때문에 우리 다 망한다고 뭐 이런 시선들. 그런 게 느껴져요. 눈으로 말해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더 차갑게 싸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자는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소수라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남 못해가 아니라 저를 주님이 쓰실 만한 전도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크리스천같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같이 어디로 가야 하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안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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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어떤 고마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 사람들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핍박과 가진 압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이 모든 길에 우리 주님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거룩한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